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문안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6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이빨을 깨끗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어떠한 질병의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질병도 이와 같은 증상들을 무시하고 방치해두게 되면 나중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고 권면하셨고 때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 또 부자들과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삶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명확한 경고와 경계를 전혀 무시하고 완고한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6절 말씀을 보면 대단히 재밌고 흥미로우며 해학적인 표현으로 강력한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너희의 이빨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언뜻 읽어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먹을 것이 많다면 넘쳐난다면 문학적으로 볼 때 이빨이 쉬지 않겠죠. 무언가를 끊임없이 먹을 겁니다. 미식, 탐식, 즐거워하면서 무언가를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빨 사이에 음식물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깨끗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이빨이 깨끗해질 거다. 이건 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래서 이빨이 깨끗해질 거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에게 심각한 기근이 지금 임하게 되어서 너희 이빨이 씹을 것이 없어서 너희의 이빨이 깨끗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심각한 기근은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처소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라는 표현으로 기근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조차 구하지 못해서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물을 찾아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소량의 어떤 열매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거둘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해충들을 보내셔서 거둘 수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대체품인 음식 대신 먹을 수 있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까지도 팥중이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뭄이라는 극적인 배경에서 이 팥중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 우리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재앙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후와 질병, 병충해로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보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애굽에서 내려졌던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을 묘사했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스라엘을 노리던 주변국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 힘들어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상자들로 인해 제대로 된 매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도시에 방치된 이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가 도시를 뒤덮게 될 것이고 이 끔찍한 광경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 11절에 이르게 되면 이 재앙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게 되면요, 우시야 왕 시대에 두로와 시돈 등의 지역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발생한 이 지진이 가나안 내륙까지 휩쓸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사람과 가축들이 몰살되고 가옥과 성읍들이 함몰되거나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때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기근과 환란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과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 때문에 문제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홍수 때문에 난리와 소문의 소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될까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끝은 아니네, 이렇게 안심해도 될까요? 이 모든 징조와 증상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아니한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완고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안정적인 정치 상황 가운데, 풍요로운 경제 상황 가운데, 먹고 마시는데 이빨이 쉬지 않고 미식과 탐식을 또 상하로 치장한 화려한 궁정에서 지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심판이 눈앞에 왔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회개하는, 애통하는, 애곡하는 심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른바 회개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너무 떳떳한 것처럼,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종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 생각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징조와 징후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깨어라, 기도해라, 말세 때를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이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단 한 사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